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을 다음 세계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못살게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며 교훈하듯 인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오늘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식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명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알을 품듯이 다 품고 있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신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은 없어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유언하듯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뭔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죄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이. 그것이 바로 오늘 둘째 아들에 나와 있는 징계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지금 왜 이렇게 역사하고 있나는 눈치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에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아폴리움이 멸망당하고 있구나. 파괴되고 있구나. 으깨어지고 있구나.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재난을 주게 되는 것은
그런 재앙이겠죠. 이런 재앙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꾸 병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내 자녀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오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조명해 줘서 밝히 비춰주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돼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아요. 편파적이라고 편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참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할 때 공의롭다, 의롭다, 그래야 악을 심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죠. 돌아가시도 않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가서 그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 않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허랑방탕히 돈을 썼으니, 창녀와 함께 기생과 놀았으니 결국에 잘못한 거죠. 첫째는 아버지에게 무례했죠. 무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실천해요. 부모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재산을 허랑방탕히 낭비했죠. 네. 그것을 뭔 죄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도둑질 죄일 거예요. 준 거를 그냥 막 낭비한 것도 일종의. 근데 어쨌든 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고의로, 이 둘째 아들은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인지 알고 지은 거예요. 이런 양에 비유해서는 고의가 아니라 어쩌면 부주의, 무식함,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지은 거고, 이런 드라크마는 타의에 의해서, 내 원인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마귀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물론 타의지만 그가 나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그는 자꾸 나를 미워해. 나를 자꾸 소외시켜, 나를 왕따시켜, 나에게 언사가 안 좋아.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같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그가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도 같이 미워했지 않았느냐 가르쳐 주심으로 회개하는 경우를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의 변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이 세 번째입니다. 죄를 모르고 지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르고 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예를 들어 고조선 시대 단군 앙금이 살았다 이럴 때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부모의 불효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8조 법금에도 다 나와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해서 안 되니 불로소득할 수 없다. 남 흘려 수고한 대로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만국의 공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4,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 내가 부모에게 불의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지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나요? 성령께서 그냥 그걸 가만히 두시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를요, 만약에 미워하고 있다. 겉으로는 웃는다 나오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왜 외식하냐?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 안 걸려 죽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의 퍼센테이지가요, 안 걸려 죽는 것이 미워하는 죄를 용서 안 해서 그래요. 누구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걸려 죽어야 되는데요? 안 걸려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걸려 죽는 두 가지 루트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엄청 심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했더니 믿고도 점치러 다녔든지 좌우지간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안 걸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기 전에 별짓을 다 했어도 회개하면 용서가 되나, 그러나 대부분 죽을 때 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지은 죄가 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았으나 그 벌이 임하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 편안히 죽으려면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너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실히 들춰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 민족적인 거국적인 하나의 재난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재난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이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두 가지 방법,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 지방에, 그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어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이게 거국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여러 사람이 같이 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근이라고 나오는 흉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다윗이 역대상 21장 12절을 볼 건데요. 1절을 먼저 보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부추겨서 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지 군사가 지키는 건 아닌데 군사력을 나이가 늙어지니까 다윗이 늙어지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압 장군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막 시켜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 국가를 칩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국가적인 재난, 그 재난을 내릴 때 세 가지 재난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3년 기근이냐? 3년 전쟁 나서 도망치냐? 칼에. 그 다음에 3년이 아니고 석 달 칼에 전쟁 나는 거냐? 3일에 전염병이냐? 셋 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국가적으로 3일 전염병이 있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답 안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뭔가 대답하기로 곤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응? 기간이 3일은 전염병이고 석 달은 전쟁이고 3년은 기근인데 어떤 걸 택하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짧은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3일 전염병. 3일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17절에 보면은 역대상 21장 17절 하나님께 말합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내가 아닙니까? 이 양떼가 무엇을 잘못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는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얼마나 다윗이 국민을 사랑하는지.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야 돼. 왜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고통을 줍니까? 물론 대표자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실 때 대표자니까. 네가 대표자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하나의 정책 결정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가만히 두랴? 이거잖아요. 그때 나를 쳐서 나와 내 집을 없애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예수님이 죽은 장소가 그 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장소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그 자리에 제사를 드린 딱 두 사람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과 기근과 전쟁이 국가적으로 재난을 내린다. 그러면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나라가 전쟁이 터지게 생겼고 이 나라가 기근이 임해서 백성이 죽어나가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예레미야 14장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참 여기도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남한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봐. 14장 10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지금 이 얘기는 12절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10절부터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끊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없어질 때까지 멸해버리겠다. 신사참배를 통하여 이 나라에 엄청난 신사참배를 통하여 결국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못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감옥에서 고생했냐 우리는 밖에서 고생했다.
신사 참배를 했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그 자리에서 너는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밖에서 고생했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총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이 6.25 동란이에요. 쓸어버리고 있다가 쓸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고생해봐야 알겠구나. 이 땅에요, 1950년 이후로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이 나라에. 근데 전쟁의 위기가 언제라도 지금, 우리는 지금 비대칭 지금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 쏜다 그러면 다 내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럴 입장이라니까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처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앞에 아무도 버틸 사람이 없어요. 전염병으로 쳐나가는데 광우병으로, 광우병은 아니죠. 무슨 병이죠. 구제인가요? 뭘로 막 죽어나가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둘째, 개인적인 재난을 내립니다. 그것은 궁핍해져. 먹을 것이 떨어져버려요. 먹을 것이 완전히.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개인적인 재난은 이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아마 한 20년, 6.25 동란 이후로 한 20년, 60년, 70년 중반까지는 엄청 배고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었어.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 그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다. 그때 가서 교회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 모든 동네에 단골레가 가득 차서 우상 섬기고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때 교회 가서 동네마다 교회가 생겼으니, 기독교 국가도 아닌 전 세계 가운데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점치는 거 없애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모든 동네마다. 굶주림. 또 질병으로 치시죠, 하나님이. 질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질병으로 쳐요. 기독교인들이 질병에 걸릴 리가 없어요. 죄를 회개치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반대죠.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물이 떨어져서 굶주림을 가는 거예요. 질병을 제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 가득 찬 거 창궐하고 오래 중환병에 걸리고 희귀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거는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줄여먹고 없애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 아닙니까? 마지막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는데 단명하는 겁니다. 일찍 죽는 거예요, 사람은. 일찍 죽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재난을 내려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런 재난을 받을 때. 왜냐하면 부자처럼 살아서 자기가 주님께 간구도 않고 날마다 향연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율법 안 지키고 있음을, 가난한 자 도와주라고 안 지키고 있음을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재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것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내 부모가 잘못 만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친구 잘 만나서 회사 부도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한테 찾아와서 회개하면 너를 용서해 주려고 했던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7편 읽고 마칩니다. 시편 7편 12절인데요. 11절부터 읽어봐요. 13절까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일 도구로 이렇게 예비한다고. 회개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게 될 때 결국에 이 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환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 회개길을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 회개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